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육신 모든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모든 초점이 구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구원이냐, 심판하는 것이 구원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쓸어버리다 이 말은 조금 과격하게 들리죠. 다 지운다 이 말, 지운다. 흔적도 없이 다 깨끗하게 지운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지웁니까? 공책을 쓰다가 지운다. 왜 지웁니까? 다시 원래대로 깨끗하게 멋진 글로 다시 쓰기 위해서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도무지 쓸 수 없게 되었다. 개역 성경에는 관영하게 죄가 너무 꽉 차서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으면 도저히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걸 비우고 다시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지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계절 봄과 같습니다. 겨울에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명은 남아서 원래의 그 건강한 모습을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봄처럼 인생을, 세상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목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져나갔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쫙 퍼져나가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성경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들, 딸,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의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왕들, 제일 중요한 건 세세 왕들, 후예들,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처럼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집안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부터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아가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속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의 힘든 모든 상황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의 딸들, 이 말은 육적인 존재라, 육적인 존재,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속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앞에서 람에게, 타락한 가인의 후손 람에게 그 아내들 중에 아다와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 겉으로 드러내는, 겉으로 치장하는, 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을, 사람의 감각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금방 눈으로 보고 드러나는 것에 혹해서 보고 자세히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빠졌다라는, 빠졌다. 여러분 요즘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예를 들어 도박에 빠졌다. 그 도박의 나쁜 점을 못 보고 아주 그 얇은 재미, 그거에 걸려서 빠져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빠지면 위험하지요. 거기 빠져서 빠지자마자 그냥 데리고 와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보쌈처럼 가서 그냥 마음에 들면 바로 덮어 씌워서 데리고 와서 그냥 자기와 살았다, 이 관계를 맺고. 깡패들이 하는 모습이죠. 아주 추악한 이 폭력적인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요. 다 다른데 이 차별이 되는 것은 폭력이 개입될 때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게 뭐 성적인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성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성격을 여기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질서, 서로의 관계, 사회적인 모든 건강한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기본, 핵심적인 질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 근본적인 것, 바탕이 되는 것,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말라. 성경은 철저하게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더러운 것과 섞이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섞이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섞이는 것, 세상과 섞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다. 왜? 우리가 죽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본 정보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19절에서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철저하게 거룩하라, 구별하게 살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섞이면 불행하다, 그런 말씀. 섞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문화가 좋아 보여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웃집 아저씨 따라가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느리고 사고 파는 것,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 아주 나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원인은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은 옛날에도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섞였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이름을 우리 입에서 부르는 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게 지금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섞인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이 섞임의 두 인자가 섞이면은 생물학적으로는 우성이 우선된다 그랬어요. 강하고 좋은 것이 이제 약한 것을 물리치고 이렇게 계속 유전이 된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이면 어느 것이 이기느냐?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지배하게 된다. 이게 참 희한한 원리 아닙니까? 원리도 아니고 우리가 다 지금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 이기면 악을 일부러 빼서 버릴 필요도 없죠. 저절로 떨어질 테니까 안 떨어집니다. 작은 악이라도 다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너희 지체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 범죄하면 어떻게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왜 하나가 범죄하는데 전체가 남아있는데 다 썩는다 그래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찍어버리라. 이 말은 그 작은 것이 전체를 다 썩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잘라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범죄한 아담이 죄가 들어오고부터 그 이후로는 우리 자체가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썩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가인의 후손들이 악한 문화가 있다는 거 그거를 그렇게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탓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 구별된 자리, 그것을 지키라. 그게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어둠이 아니다. 어둠에 같이 적당하게 섞여서 비스무리하게 희끄무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맑은 빛. 어둠은 없다.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 구별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에녹의 삶으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에녹이 여러분 있을 때 오늘과 뭐가 그래 달랐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 많이 하고 놀러가고 하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전투, 이것을 즐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이 창세기는 사람의 근본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다가 물로 버무려서 형체를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졌을 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성령과 교감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떨리면 내가 떨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응이 안 떠나버리면 남은 것이 육체,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만 남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래서 타락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나왔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뭔지라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헛것입니다. 주님 떠나 있는 사람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말씀하시죠. 나 거기 남았으니까 저주라. 성경은 이걸 저주.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죄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건 그 저주입니다. 아주 심한 저주.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120년, 이 말은 지금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은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홍수 심판하겠다 그 말씀인데 남은 날이 120년 이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앞으로 그 사건 이후에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요. 홍수 이후에 모세가 120세 살았죠. 또 다 사람들이 800년, 900년 살다가 수명이 확 줄었습니다. 지금도 과학적으로는, 의학자들은 적어도 사람이 열심히 관리 잘하면 한 120년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결국 이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 120년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120년까지 줄였다. 여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셨다. 당장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말끔하게 끝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20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기회를 주십니다. 120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회복할 수 있다. 영적인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부교육자를 섬길 때에 제 교구에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법시험을 상당히 여러 번 쳐서 이제 안 됐어요.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쳐서 안 됐는데 결국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포기하고 법무사 사실 법무사도 상당히 따기가 어려워요. 대단한데. 근데 어쨌든 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법무사를 하고 있는 것을 늘 마음에 이제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더라. 나는 지금 내가 원래 목적을 내가 못 달성했다. 이래가지고 그 꿈을 자기 이제 아들에게 이루려고 아주 애를 쓰시는, 그러면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앞에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칠판이 있는데 거기다 이런 걸 적어 놨더라고요. 시험 점수, 이번 중간고사 100점 하면 만원 상금, 97점 1대, 95점 2대, 93점 3대. 이게 뭐냐면 회초리로 몽둥이로 때리겠다 이 말이에요. 한 점씩 이제 내려갈 때마다. 내가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조금 약간 마음에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마음을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읽어봤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만약에 아들이 놀고 있다, 저기 살살 놀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무슨 생각할 거예요? 그래, 너 한번 놀아봐라. 그러면 내 상금은 이제 굳었고, 이제 하는 대로 이제 시간만 되면 너는 몽둥이 타작날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적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겠죠. 적어도 아버지라면 그런 아버지. 절대로 너 놀지 마라. 빨리 해가지고 100점 받고 상금 받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기분 좋은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자. 그런 마음이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있어요. 학생이 시험 칠 날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있습니다. 그 시간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120년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을,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120년 남았으니까 아직 죽을 때는 안 됐어. 그러니까 좀 먹자. 좀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남겠습니까? 뭘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이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길이길이 죽고 나서도 남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참 제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그 모습만 보아도 정말 저는 가슴이 뛰고 폰하고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오늘도 우리 김정식 성도님도 좀 다리가 불편한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우리 그저께도 우리 김윤영 권사님 막 병원에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데도 그냥 집에 오시자마자 예배에 가야 되겠다고 예배 그냥 집에서 앉아서 그냥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데도 예배에 나오시고, 보니까 말씀 나중에 딱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정신도 못 차리고 그 정도 돼도 예배에 나오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좀 식사하시고 살만하니까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참 마음이 기뻤어요. 제가 아무리 다른 거 바빠도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제가 달려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서도 오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제가 봐도 오락가락하시면 정신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죠. 뭐 연세가 드시는데 어떻게 몸이 안 약해지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그냥 그렇게 잘 지탱하시다가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예배 드리면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오래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5년만 더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100세 정도 되시니까 성경적으로 또 의미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배하면서 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가 섞였는데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결합인데 그 결과는 좋아 보이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피림 이 말은 용사, 명성 있는 사람, 힘없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힘세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거인이라 거인, 장대한 사람, 싸우면 다 이기는 사람,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사람, 이런 후손들이 나와서 이들이 왕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처럼 다스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피림 왕이 그렇게 악했더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왕들이 힘을 쓰고 세상의 권력으로 이렇게 폭력으로 다스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외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공동체가 없다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셋의 후손인데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포하는 사람, 그 역할 감당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평안하게,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날려도 사방의 이웃에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도 일어나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우리 60만 군인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군인이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계사를 볼 때 여러분, 군인이 지켜서 나라가 끝까지 서졌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서져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살아왔습니까? 6.25의 역사를 보십니까?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정말 잿더미 같은 데서 어떻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앞장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산에 이렇게 가끔씩 가서 기도원 같은 거 놀라요. 기도원의 정식 건물인데 그거보다 더 꼭대기에 올라가면 제목이 붙어놨어요. 다 산마다 구국 기도원.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 기도실이 곳곳에 우리나라 산마다 다 있어왔단 말이에요. 눈물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왔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이 지구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가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파수꾼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군대에서 여러분 이 파수꾼이 지키고 있으면 온 국민들이 다 편안합니다. 여기 어떤 짓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파수꾼이 마음대로 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내가 지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 키도 크고 장대하고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좋아 아주 좋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의 자식들이 막 힘없고 능력 없고 지식 없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막 능력 있는, 기술 좋고 똑똑하고 이름 날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게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 세상이 좋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성경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매일 이 땅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겸손이 낮아지고 섬기라는 것이고 겨자씨 같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름이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거, 사람들은 뭐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 주님 앞에 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영혼을 살리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다, 껍데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심판날에 없어지고 다 날아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수수할 때에 그 껍데기만큼 비참한 모습이에요. 껍데기 날아가는 건 봐도 가슴이 떨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유명해지고 강력해지고 지식을 더 쌓고 어떤 괜찮은 큰 회사에 취직하고 재산을 불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불쌍한 우리 인생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 막 달달 볶아가지고 그거 한번 이루라고 그냥 막 멍땡이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듣는 것이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주의 이름을 내 입으로 불러야 된다. 부르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용사를 양성하고 명성을 떨치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봤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저 사람 실패하고 내 가게는 잘 되고 저 집 아이는 안 되고 우리 집 아이만 잘 돼서 이름이 나는,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 종일 계속 이 생각,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악한 세상.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코를 갖다가 칼을 대가지고 막 다 갖다 세우고 턱을 막 갖다 깎고 눈을 막 찢고, 이게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것. 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명품인데 이 명품을 사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내 명품은 어디 가고 이상한 것이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여러분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정말 나는 돈만 원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정말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니까 따라가지고 섞여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마음 지금 깊은 곳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나도 사랑받고 나도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상 가치관을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인격이 파괴되었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무슨 지식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죠,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정말 바른 목적이라면 우리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끝이 납니다. 언제 끝나겠습니까? 저보고 예언을 하라고 세상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3년 안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 지금 그걸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여러 지금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3년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런 이야기 하면 좀 더 오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내가 뭔가 기초를 잘 놓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예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봐주셔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 떠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냥개를 데리고 나가며 사냥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딱 토끼를 보면 쫙 달려가네. 팍 튀어나가면 다른 개들이 따라가지고 막 쫓아간다는. 그런데 계속 따라가는데 토끼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개들은 멀뚱멀뚱하다 돌아보다가 휙 돌아가요. 그런데 그 토끼를 본 개는 끝까지 따라간다. 끝까지 따라. 그래서 잡아온다는 것이. 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개들은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이게 예수님 계신다 하되, 예수님 그런 말씀 했다고 하되 결국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건강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이 교회가 삽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때문에 살아납니다. 우리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 기도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한탄했다. 이게 독특한 해석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회계학적으로, 이 회계 있잖아요. 차변, 대변이, 차변, 대변 있는데 이 차변, 대변은 늘 꽉 맞아야 돼요. 내가 빌린 거하고 빌려준 거하고 이게 딱 맞아야 정상. 이게 뭔가 안 맞다, 대변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찾아내야 집에 가는 거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차질이 생겼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메꿔 넣어야 돼. 이것을 메꿔 넣기 위해서,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골몰을 하면서 찾아내는 그 모습을 한탄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딱 참 아주 적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진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신다. 꼭 채워 넣어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아이고 버리지, 이게 아니고 반드시 채워 넣어야 돼요. 죄의 값을 메꾸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태우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그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은혜를 입다,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은총이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손자, 손녀들 노는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그 눈빛, 그게 바로 이런 모습, 그 은혜가 막 쏟아지는 그 모습,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악한 것도 보시고 선한 것도 보시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선을 보신다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사람, 은혜 입은 자를 위해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통로가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고 세상에 섞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왕 노릇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